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정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샬롬! 오늘은 고난주간 새벽 예배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복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은 창세기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경 전체가 따름과 누림이라는 원리로 되어 있고요. 이 따름과 누림은 곧 죽음과 부활이라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따른 따름과 누림의 삶을,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앞서가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죽음의 능력이, 또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노아나 얘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대홍수를 통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이것은 결국요, 마지막 심판, 이건 심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건 종말에 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 때,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아의 이 방주, 이 대홍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 만들어야 돼요. 방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으려면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방주를 잘 만들어 가야지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방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가 좋은 아이디어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뭘 예상하고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던져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하루하루 복종하는 속에서 그를 자신과 그 가족들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게 된 거죠. 이게 단 한 번의 복종이 아니라요, 일생에 걸친 게 복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평생 방주 하나 만드는 일에 모든 걸 걸었어요. 우리요, 평생 무슨 일, 먹고 사는 일, 자식 키우는 일, 명성을 얻는 일, 권력을 얻는 일,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린 평생 방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복종을 통해 구원을 완성해 가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요, 자신이 만든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방주를 만든다는 것이 당시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오늘날이라면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느 누구는 추종할 수 있는 추종 세력도 생길 수 있어요. 하도 지구온난화니 뭐니 막 이래갖고요, 난리를 치니까 이제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온 지구가 물에 잠기는 그런 대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배를 준비해서 혹은 화성으로 가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당시에는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왜일까요? 일단 성경적으로 보건대 이 노아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궁창, 하늘을 만드시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늘 위에 물이 있네요. 어떤 이 지구를 둘러싼 수분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어떻게 하늘 위에 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이 물로 인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광선이 직사광선이 되지 않고 지구 전체가 그 물층으로 인해서 굴절돼서 지구 전체가 온난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물층이, 이 하늘 위의 물층이 대홍수 때 이제 쏟아져 내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온 땅을 덮는 그 많은 물이 어디서 났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 지구 전체를 덮는다? 그게 과연 얼마만한 물이 있어?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그런 홍수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기품의 샘들이 막 밑에서 솟아나고 하늘에 비는 내리는데 그 비가 이 하늘이 뚫린 것처럼 내리는 거죠. 왜냐하면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비가 없었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7장 11에서 12절, 그 전까지는 없었다는 거죠. 창세기 7장 11에서 12절인데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막 터지며, 지하수가 올라온 건지 기품의 샘들이 막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랬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그렇지만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 충분히 그랬을 거다. 또 하나의 성경적인 증거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무지개는요, 언제 나타나나요? 이 비 온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에도 있었던 것이라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 이 무지개가 사용될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더 이상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걸 무지개로 보여주겠다 그러고 무지개를 짠! 저거 우리가 아는 건데 저게 뭐 전에도 있었던 건데 저게 어떻게 약속의 증표, 저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약속의 증표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증거, 약속의 증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 온 뒤에 나타나는 무지개, 전에는 비가 안 와서 무지개를 볼 수가 없었는데, 무지개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하늘이 뚫려서 하늘에 물이 다 쏟아지고 나니 이제 무지개가, 비 온 뒤에 나타난 무지개가 나타나고, 이것을 하나의 징표. 이제 어느 날인가 다시 비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또 놀라겠어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때 비 온 뒤에 무지개를 보면 맞다,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물로써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안심하라고 주신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주신 약속의 증표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렸잖아요. 불뱀한 독사한테 물렸단 말이에요. 뭘 보고 살아났어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왜 하필 뱀이에요? 뱀에게 물린 상처, 뱀을 통해 치유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린 상처, 사람을 통해 하나님 치유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을 뿐이지 그것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1에서 13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그렇다면 노아는 비를 본 적도 없는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온 땅을 덮을 것이라는 말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거다 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믿기 물론 이제 행성 충돌 이런 걸 통해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당시 과학적 사고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쏟아질 거다, 물이 쏟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정말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는 데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믿는 진짜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순종을 명하십니다. 비를 본 적도 없는데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릴 것이고 온 땅을 덮을 것이니 배를 만들래요. 너와 온 가족이 일생을 걸쳐서 그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근데요, 그 순종이 결국은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순종, 이게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냥 힘든 것 같고 내가 뭘 하나, 어쨌든 어떨 때는 막 정말 이게 뭘 하나 싶기도 하고, 그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뿐이고 믿음뿐이에요. 그것으로 그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시킨 일을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 그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순종을 통해 복을 받고 순종을 통해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그 노아의 순종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심판 사건, 이 어마어마한 대심판 사건인데, 이 대홍수 사건, 이 심판의 사건의 초점을 노아의 순종에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류는 마지막에 심판받을 텐데,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텐데, 그때의 초점은 우리 믿는 자들의 순종,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초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부터 이미 한탄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고 나타난 그 인류들, 그 아담과 하와와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요 6장의 앞선 구절을 보면은요, 무엇이 그들의 범죄였는가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뭐 천사들인가? 이게 사람의 딸들이 뭔가? 근데 왜 이게 잘못된 거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지만 뭔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뭔가 결혼이라는 일련지 대사라고 하잖아요. 그 큰 일을 치르는 데 있어서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했다는 거죠.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묻지 않고 자기 좋아하는 여자와 만나서 자기 좋아하는 대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의 종류가 아니에요. 그 일의 기초. 어떤 일이든 내가 비도 오지 않는데 내가 배를 만드는 배도 아니에요. 방주. 이 방주 조종하는 키도 없어요. 그냥 방주의 큰 상자 같은 거예요. 돛도 없어요. 그냥 큰 상자 같은 방주를 만들어서 내가 살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복종.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가 머리 쓰고 내가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내 맘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네 잘난 거고 네가 그걸로 성공을 해도 난 관심이 없고 나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일의 결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결과가 뭐냐? 내 맘대로 살아간 삶의 결과가 뭐냐?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따름의 누림이 있는 거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게 육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시고 성령을 탄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렇게 욕심을 따라 보이는 대로 살다 보면 결국 그것이 죄로 그것 자체도 죄지만 진짜 누가 보기에도 죄인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보세요. 노아가 의인인 이유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사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노아는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이 믿음을 따라 복종하는 자들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세운 집, 화려하고 나름 열심히 살았을 수 있고 성공적인 모습으로 살았을 수 있고, 하지만 그 기초를 보신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자아가 기초가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기초가 되어져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지, 내가 얼마나 교회에 많은 일을 하고 큰 업적을 세우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져 갔잖아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10절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제 방주를 만드는 명령.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구체적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내 맘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사는 삶이 나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맘대로, 방주를 만들어도 내 맘대로, 다 주의 일인데 다 주의 일이죠. 그렇다고 다 주의 일은 아닙니다. 나는 온전히 순종을 통해 나를 구원할 방주를 만들어서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됐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됐는데 성전을 마음대로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 방주를 만드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만들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보시기에 좋은 거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성전이 완공됐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거든요. 우리가 디테일하게 범사의 여호와 인정하며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완성되어져 갈 때 나는 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을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병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다시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7일 급히 심판하십니다.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동행하는 자의 모습, 의로운 자의 모습이 다 준행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건 이해할 수 없건 다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임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복종, 이것이 동행이고 의로움이고 죽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비라는 걸 보지를 못했는데 그 비가 온다는 것을 믿고 평생 거기에 모든 자신과 가족의 모든 것을, 천국이 있다? 아무도 본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 천국이 있음을 믿고 일생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런 죽음의 증명의 끝에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영원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복종을 통해 정말 죽음에 이르고 그리고 영원한 부활과 축복에 이르는 누림의 삶을 사는 우리 다른 건드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 하나님께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우리 따름과 누리 모든 식구들 그 머리 위에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